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 말씀 평안을 주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지난주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평안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 버전을 보니까 peace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평화를 갈망합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 가운데 이 평안, 이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면 절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기쁨과 감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그러한 평화가 넘치는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그 평화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끔씩 이 아이를 혼자 둬야 될 때가 있어요. 따로 두고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이제 화장실을 간다거나, 잠깐 화장실을 간다거나, 아니면 집안 같은 공간에 있지만 씻으러 간다거나 뭐를 가지러 간다거나 잠깐의 순간 아이랑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아이의 눈에서 부모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이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래요. 뭔지 아시죠? 네. 뭐냐면 울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울으려고 할까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안합니까? 내 눈에 보호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그 잠깐도 내 눈에 너가 보이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니까 나 불안해 라고 그렇게 저희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요, 이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했죠, 세상적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 세상이에요. 이 사회예요. 문화, 예술, 음악, 이 모든 것들이 발달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두려움들을 해결하고자 인간이 열심히 만들어진 것들이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발달하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잠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불안함, 두려움들을 채웁니다. 그것들이 이제 심화돼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쇼핑일 수도 있고요. 오락일 수도 있고요. 쾌락일 수 있고, 술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여행일 수 있고, 수많은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채우기보다는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이라고 치면, 돈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였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평화로 오셨다. 너희에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붙죠.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전제가 붙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일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땅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야겠다라고 계획을 하시고 그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렇다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왜 평화일까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회복이 시작되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그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 함께 누렸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화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주셨던 그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일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끼치노라.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달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라. 태초에 너희가 누렸던 그 평화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의 상황은요, 시기는요,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붙잡히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들과 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제자들도 이미 그 느낌적으로 눈치가 있잖아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환영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기득권층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판단하지 마.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나 메시아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 그게 끝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아멘. 예. 평안하라. 평안하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난과 역경이 많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이거든요.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을 목격해야만 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어떤 일이 그 3일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에 대한 결과를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구원받은 자는 결국에는 그 구원의 몫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구원의 몫을 누리는구나. 구원받은 자는 결국 승리하는구나. 교회는 승리하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아는 자들은, 결과를 아는 자들은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들을 잘 견뎌내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또 저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봤자 잠시 잠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쁨과 어떤 행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믿을 때 결과를 알게 되고 그렇구나.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지금의 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이후부터 14장, 15, 16, 17, 18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야, 이 상황이 끝이 아니야. 앞으로 벌어질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라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죠. 왜 없었을까요? 내가 당당하고 두렵지 않았다면 예수님 지키고 있었겠죠. 그런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혀가면 어떡하지? 나도 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면 어떡하지? 베드로가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러 갔다가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이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을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요,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근데 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이거 어떡하지? 그 유대인들이 우리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의 자기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로 너희가 믿었던, 너희가 봤던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나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0절이에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떠나갔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 이분 진짜네. 진짜 메시아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죽음도 이분을 어떻게 가둘 수가 없네. 이것들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너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너희 환경이, 너희 조건이, 너희 어떤 상황들이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번 좋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내가 메시아야. 너희가 믿는 그 분이 바로 메시아야. 나를 보고 결과를 아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평강, 평안, 이 평화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세상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건 세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건 나를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하여 평화를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깨어진 세상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없게 된 세상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바라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진장 노력했어요. 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이 사회를, 이 세상을 회복해 봐야겠다라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사회가 생겼고요, 공동체가 생겼고요, 문화가 생겼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냐면 지금 이 시대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습니까?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자. 한번 이 세상을 회복해보자라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와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첨단의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발달했을지언정 이 사회는 얼마나 더 잔인합니까? 얼마나 더 포악합니까? 얼마나 더 무례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좀 이슈였던 게 또 광주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얼마나 잔인해요? 사람이 노력해도, 사람은 좋은 세상 만들려고 노력해도 우리 이 병든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네끼리 발버둥 쳐도 결코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만남들을 보면요, 되게 기회주의적인 만남, 소비적인 만남이 되게 많잖아요. 정을 나눌 수 있는 사회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예,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안아주고 포용하고 이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이 세상을 회복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역부족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했더니 자연이 망가지고 병들어서 미세먼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이 오고 결국 우리 인간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잖아요.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그래 너희가 한번 노력해봐.
너희가 노력해서 진리 가운데 나와 봐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우리는 진리 가운데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그 회복은 시작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세워지고 있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세워가는 거예요. 내 삶은 절망적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하고 세워나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세운 이 작은 하나님 나라들을 결국에는 완성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요. 오늘 다는 못 나누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야. 너희는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농부시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통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아멘. 여러분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고향집에 귤나무가 있거든요. 귤나무가 40년 됐어요. 4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귤나무를 이제 화분으로 된 귤나무를 사셨는데 어떤 나무가 됐다면 되게 큰 나무가 됐겠죠. 근데 그 화분에 이제 심어 놓으신 거를 계속해서 그 화분에서 기르셔갖고 그래도 귤이 한번 열리면 한 8, 90개 정도 열리는 그런 나무거든요. 예, 귤 얘기하니까 눈이 커지네요. 그런데 예, 이제 그 귤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뭐 거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잘 관리를 하시죠. 이제 한 3월, 4월, 이제 한 5월, 6월 정도 되면 이제 그 가지마다 귤이 조그맣게 열리거든요. 조그맣게 열리고 이제 그 가지마다 귤이 조그맣게 열리는데 그 열매가 맺혔을 때 저희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냐면 그때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들을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가지치기를 하실까요? 네, 열매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영양분이 쓸데없이 그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통통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통통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에 더 좋은 영양분들, 다른 영양분들이 다 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들은 다 가지를 친다라는 거예요. 농부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를 내놔서 세상 가운데 그 열매를 주고 먹게끔 하는 게 농부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 열매의 중요성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나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 맺지 못하면 가지치기 당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2018년도에 기독교 인구가 전 종교의 1위입니다. 네. 이 결과를 보고 기독교도 놀래고 모든 종교가 놀랬죠. 그만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왔어.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열매는요, 어떤 내가 나의 상황 때문에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출신 때문에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다음 절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똑같이 또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왜 자꾸 반복하실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 상황들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릴 수 있죠. 예배 드릴 수 있죠.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 없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어서 설교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과 교제할 때 예수님 없이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문제는 뭔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없이 교회를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요. 주님 없이,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붙어있나 붙어있지 않나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나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나라 종교 1위가 기독교면 뭐합니까? 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비판받고 있잖아요. 비난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 교회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게 교회예요. 사람이 모여서 그냥 예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냥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냥 예배 공동체로 전락했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모이는 예배 집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한 진리를 제시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한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곳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인도해서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을 열기는커녕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기도 가지 않고 사람들도 못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들었을 때 누가 연상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이제 3년 동안 그 공생애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어요.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어요. 왜 제자들을 변화시켰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계승하게 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제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고 제자들 삼고 지금 우리까지 왔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계승해서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세상과는 반드시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요즘에는 되게 구별되긴 구별돼요. 막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수요일 날 막 때로는 야근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되게 일찍 가요. 금요일 날도 뭐 예배 있다고 일찍 가고 교회에 있는 모임 쫓아다닌다고 뭐 한다고 직장에서 생활 똑바로 안 하고 학교에서 생활 똑바로 안 하고 그 모임 간다고 막 나가요. 일찍 가고 해요. 어떤 뭐 모임이 있고 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교회 간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막 교회 얘기 많이 하고 뭐 나 선교 갔다 왔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십자가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그 순간에 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아니면 더 못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소에는 세상과 똑같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발휘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느끼죠.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평소에는 그리스도인인 척 다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고 교회 이름에 먹칠하고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이런 거예요. 진짜 겸손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막 고개 숙이고 뭐 이렇게 뭐 이거를 겸손이라고 하는데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요. 자기의 사명을 알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무던히 가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습과 이것이 나의 소명이고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주님 주신 그 소명을 향해서 온전히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겸손의 길을, 겸손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가요. 세상으로부터 습득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선 누구를 알아야 하냐면 나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신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너희는 피조물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누구야 라는 것을 계시하신 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주님께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요, 단지 우리끼리 부흥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끼리 모임은 의미가 없어요.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존재해야 되고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개척교회라고 작은 교회라고 이 상황을 보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이러한 소망함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이 진리 안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중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예요. 3%. 예. 여기 안에 3%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서로 시험 들지 않게 대답하지 않는 걸로 하고, 예. 그냥 뻔뻔하게 하세요. 예. 난 들걸. 예.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성경도 읽지 않고 힘이 있고 능력이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 우리의 힘의 능력, 우리 힘의 근천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나오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게 되는 그러한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꿀 수 있어요. 네, 내 노력으로는 부족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3장 이상씩 30분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나 작은 30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5월 달이 들어서면서 요한복음으로 바꿨어요. 성경 읽기표가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딱 21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4장씩 읽으면 딱이에요. 여러분, 이 3장을 읽는데 딱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10분 읽고 한 15분 묵상하고 5분 기도하고, 이렇게 30분씩만 해보세요. 주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각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마지막 부분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떠나서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신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발버둥치는 이러한 미련한 행위는 그만하고 이제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